주제를 좀 같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과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카톡에 보면 다 이제 내용이 있을 텐데 예레미야가 4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렇죠. 아멘. 금이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금은 비싸냐? 안 변하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렇죠. 다른 광석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여자분들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이아몬드, 뭐 비싼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왜 그러냐?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가치가. 금을 왜 좋아하냐? 금이 변하면 그게 금입니까? 돌덩이지. 그렇죠. 근데 오늘 그냥 어떻게 금이 빛을 잃었느냐? 순금이 변할 수 없는데 변질했느냐? 그렇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십니다. 슬프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월요일 날 시차례, 이제 어른 목사님들은 시차례 가졌어요. 그리고 어른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자주 못 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매일 하는데 잘 못 하시니까 한 번씩 모이면 이렇게 등산을 가세요. 등산을 갔는데 이번에 저는 이번 처음 가본데 가막산? 뭐 출렁다리, 하여튼 뭐 가막산인 것 같아요, 기억에는. 거기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전 조금 막 늦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시고 이제 저는 따라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저한테 엄청난 난간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출렁다리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한 150인가 200m래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쫙 펴져 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제가 겁이 많거든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들이 있는 그 정상을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출렁다리를 가야 되는데, 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야, 이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건넌다. 아멘. 그리고 제가 결과적으로 못 건넜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 출렁다리 다 간데 보니까 엄청 긴데, 보니까 뭐 여자분들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다 가요. 와, 이건 내가 못 가려면 쪽팔린 거예요. 이거는 좀 인간적이게. 그래갖고 내가, 야, 그래, 내가 좀 무섭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 도전했어요. 사람 없을 때. 사람 많으면 좀 쪽팔리니까 사람 간 다음에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분위기 봐갖고 싹 갔거든요. 이렇게 약간 산이 있을 땐 괜찮은데 조금 가니까 이제 뭐냐면, 야,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만 있고 막 높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 떨어지면 분명히 죽는 거야, 이거는. 천군천사가 도 사망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두려움이 뭐가 막 이렇게 확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있죠. 막 이렇게. 저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좀 심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내가 이걸 건너야 되는데 하다가 한 몇십 미터 갔다가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돌아왔어.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아니,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다 건너가요. 뭐 할아버지도 건너가고 뭐 할머니도 건너가고 막. 그러니까, 야, 제가 이거를 간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그래갖고 이렇게 가고 보니까, 야, 이게 제가 뭐 인생에 막 약간 비참함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못 건너냐. 그리고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분 한 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 왜 안 건널까?
나 같은 사람일까? 혹시 무서워서 못 건너세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두 분도 계속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치가 좋아서 그런 건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약간 위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그래도 한 번은 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말씀을 암송하고 가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근데 야, 암송을 하는데도 이제 아까보다 좀 더 갔어. 몇 미터는 더 갔는데 와 진짜 못 가겠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와 그 막 정말 좀 비참하더라고 사람.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이걸 못 걷느냐. 아니 성령 충만도 왜 이게 안 되지? 그래갖고 이제 다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니까 목사님들은 왜 정산에 안 오냐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제가 무서워서 못 건넜습니다. 어떻게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허벅지가 아파갖고 못 건너겠대. 그러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비참하더라고. 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뭐냐면 이제 뭐랄까 참 이렇게 뭐랄까 어려운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저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칼이나 뾰족한 거 있잖아요. 있는 분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뾰족한 거나 이런 걸 보면 잘 못 봐요. 뭔지 아실 수도 있는데 약간 뾰족한 거는 뭐가 이렇게 약간 있으면요 이렇게 느낌이 어떠냐, 이게 저를 찌르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 저만 뭐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그리고 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거나 이런 걸 못 만지고 막 약간 이렇게 무서워요. 약간 이런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뭐만 약간 보면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 막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정신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갖고 있는데 항상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요즘 뭘 사러 가도 약간 뭐 이렇게 뾰족한 게 있으면요 이게 자꾸 음직대고 막 이렇게 못 봐요 잘 제대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외삼촌이 똑같으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이렇게 그 설날 땐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외삼촌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운데 그래도 얘기하긴 그래서 우리 외삼촌도 그러시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렇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막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근데 왜냐하면 그 뭐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뭐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예를 들면 조그만 쪽팔린 얘기 한 번만 더 하자면 그 언제였죠? 하여튼 그 일본에 몇 년 전에 선교로 갔을 때였는데 여러분 그 야경 보는 멋진 빌딩 있잖아요. 윤수기 전사 알 텐데 그 우메다라는 데 스카이 빌딩이라고 아주 멋진 데가 있거든요. 거길 딱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도 보니까 난관이 있더라고. 아니 야경을 보면 그냥 올라가면 되지. 어떻게 했냐, 이렇게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죠, 동글동글 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건 더 심해. 밑에가 보여. 밑에가 이렇게 보인다면 한 4, 50층 되죠. 맞죠? 전사님 내가 잘 모르는데 와, 일행들하고 갔는데 다 올라갔거든요. 다 저희 가서 빨리 오라는데 못 가서요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기어갔어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농담 아니고 약간 기어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보려고. 근데 와, 기어가도 못 가요. 이렇게 기니까 더 무섭잖아요. 이 밑을 보니까 더 짜릿해. 그래갖고 막 해갖고 그것도 못 갔어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 하는데 막 그 일본 직원들이 저를 치근한 눈길로 이렇게 보는데 와, 이거 개쪽팔림.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내가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예를 들면 겁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냐, 그러죠. 목사님 왜 저러시지? 저는 겁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하고 약간 철저해요. 그리고 만약 약간 여러분 뭐 하면 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굉장히 뭐냐면 제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실제 저는 약간 그래요. 그 예를 들면 저는요 굉장히 운전도 천천히 해요. 왜 그럴까요? 겁이 많아서. 그 지난번에 예전에 막 WRC 일할 때 어떤 전도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차는 탈 수가 없대, 답답해서. 딴 차 타더라고요. 그러나 많아. 그래도 저는 사고는 안 났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거꾸로야 뭐냐면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막 확확 뭘 못해요. 저는요 진짜 누가 그러잖아요. 그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돌다리를 깨는 사람이에요. 뭔지 아시죠? 돌다리를 계속 깨다가 돌다리를 깨 결국. 네, 돌다리를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뭘 도전한다, 제가 뭘 해본다 정말 힘들어요 저는. 왜냐면 쉽게 하면 뭐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러시죠. 제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앞에 주원이나 우리 선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원이가 왜 저러지? 근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럴 수 있잖아요. 주원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없나. 오늘도 아침에 잠깐 식사하면서 집사람 와갖고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냥 뭐 어린이집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정빈이 엄마가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라잖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아주 힘들게 하는 훌륭한 학생이 하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제일 훌륭한. 그래갖고 이제 늘 기도가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늘 주를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애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걔를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서 한 번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걔를 기도를 해요.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걔를 기도를 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한번 사진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진 한번 보냐면 사진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멀쩡하고 멋있게 잘생겼어요, 얘가. 남자애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얘가 참 멋있게 잘생겼다 그랬더니 잘생겼대요, 멋있게. 근데 얘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알았어요, 밥 먹으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긴 한데 키울 사람이 없는 그런 게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얘는 뭐냐, 이렇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뭐 외할머니한테 갔다 할머니한테 갔다가 친척한테 갔다가 4살짜리가 청소년도 아니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걔가 어떻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뭐라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걔가 그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뭐합니까? 얘가 왜 저러지? 그럼 제가 이런 걸 모르면 뭡니까? 여러분 보면서 저 성도는 왜 저러지? 그렇죠? 저 중직자가 왜 저래? 아니 여러분 보면서 목사님 왜 저래? 이거 좀 밀어붙이면 되지 왜 안 하셔? 겁이 많아서 그렇다니까. 저는 뭘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닌데 저라는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만나보면요, 어떨 땐 뭐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왜 저러실까 저분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치유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해요. 그냥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뭐냐, 이렇게 막 무너져 있는 랩런트를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해요. 네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애가 아니야.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애가 그 신일중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였어요. 상담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애들은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얘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뭐 애도 이쁘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놀란 건 뭐냐, 교회 다니네요. 더 놀란 건 뭐냐, 중학생인데 이제 교회에서 반주자를 해요. 중고등부 예배도.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애가 아니고 헌신한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게 뭐가 맞냐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를 들자면요, 이게 가정 얘기를, 그러니까 참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자기가 살아온 가정 얘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얘가 마음이 열린 거죠. 얘가 뭐를 하냐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 아이의 표현이에요.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기분 좋을 때 한잔한다 이런 게 아니고 매일 술. 그리고 이제 술만 먹으면 다행이죠. 뭐 할까요? 이제 술 먹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만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맞죠? 근데 생각보다 구타하는 사람 많아.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술 먹고 와서 이제 쉽게 하면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뭐 왜 기분 나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맨날 술을 먹는데 여러분 이쁘게 해주겠습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막 하면 이제 뭐 야 그러고 막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때려도 이제 마누라만 때려야지. 또 누구 때릴까요? 이제 오빠 때리고 또 이제 자기 때리는 거예요. 그 여자애를 개패도 패는 거예요. 거의 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는 저도 부당하더라고. 매일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다. 자기 기도 제목이 뭐였냐? 진짜 그러더라. 아빠가 빨리 죽는 게 기도 제목이야. 매일 기도했. 교회는 가니까 뭐 아빠는 가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가는 것 같아. 매일 뭘 기도했냐? 진짜 그렇겠다. 하나님 아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반쯤 응답이 왔어. 어떻게 됐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아빠 얼굴을 안 보게 됐어. 뭐 응답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빠가 어쨌든 뭐 경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냐면 이제 아마 원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술집을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이거 뭐 뭔지 아시겠잖아요. 뭐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그러니까 매일 뭐 언제 오겠습니까? 요새 같은 코로나 같은 빨리 오겠지만 맨날 뭐 한밤중에 뭐 새벽에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뭐 밥을 차려주겠습니까? 뭐 애를 뭐 따뜻하게 뭘 해주겠습니까? 건강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은 방치 상태.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고등학생인데 오빠가 또 이게 왔어, 알코올 중독이. 요즘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빠가 알코올 중독이어갖고 오빠가 또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럼 뭐 오직 하겠습니까?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고 영적 문제 온 거고. 술 먹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오빠도 술 먹고 자기를 때린대요. 보고 배운 게 무섭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맞는 거 때리는 걸 하니까 안 때릴 것 같은데 더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갖고 막 이게 또 구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 집에 저 같아도 못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답답한 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그래도 다행히 막 아주 나은 건 아니고 이제 막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근데 참 이상하죠. 또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 그렇죠. 이런 가정 문제로 집에 갈 수 없는 애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만나서 이제 또 하니까 뭐 집을 가겠습니까, 애들이? 똑같이 이제 뭐 하고 뭐 이제 돌아다니고 술 먹고 막 뭐 집에 며칠도 안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학교를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도 엉망되는 거고 학교 과정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갖고 얘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제 만났을 때가 학교를 3번째 옮겼더라고. 여러분 학교를 왜 옮기냐? 뭐 이사 가서도 옮기지만 너무 사고를 많이 치면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 학교 옮길래? 아니면 너 자퇴할래?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졸업장은 있어야 되니까요, 막말로. 학교를 옮긴 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벌써 3번째 옮긴 거예요. 말 다 한 거죠. 그래도 참 감사하면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참, 여러분 제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얘한테. 뭐 예수 믿으라 믿고 있는데요.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 잘 다니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자 그래서 걔를 보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랬더니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 엄마 아빠가 참 싫잖아. 그렇대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데 엄마 아빠처럼 사냐. 너 엄마 아빠 싫잖아. 그런데 너는 엄마 아빠보다 더 심하게 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딱 한마디 했어요. 걔가요 진짜 저 기억나. 딱 충격받더라고. 이게 뭐 있잖아요. 딱 왔어 뭐 이거 딱 하더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왜 그런지 아니?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너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된 줄 아냐. 미안하지만 넌 교회는 다니지만 모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뭐 했냐. 여러분 그럴 때요 막 이렇게 하면 제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제가 무너졌던 얘기를 쭉 해줬어요. 물론 여러분한테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애들한테는 해요. 내가 무너졌던 거 힘들었던 거 참. 여러분 그럼요 보통 제대로 복음 듣는 애는 울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물어볼 필요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준비했는데. 그렇죠. 솔직히요 그런 거 좀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 교회 다니고 있는 애고요. 주일날 가면 반주하고 있는 애예요. 그럼 뭐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모르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걔한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뭐 예수 믿어라 뭐 암송하고 수련회 가고 걔한테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걔하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떠나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들어봤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가봐라 이 얘기는 들었어요.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해 줍니까? 우린 장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복음 듣고 처음에 은혜 받고 저 초등학교 전도하러 갔거든요. 전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전도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자꾸 뭐 어렵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초등학교 전도하러 가면요 뭐 지금은 더 하겠죠. 아무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전도에 돌리고 하는데 야 놀랬어요. 웬일로 갑자기 막 여러 개에서 우르르하고 막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뭐냐 뭐 하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홍보하더라고. 홍보. 제가 볼 땐 그건 홍보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한다 뭐 하나 막 갖고 막 돌리더라고. 더 안 좋은 건 뭐냐? 그 다음 주는 안 와. 왜? 행사 끝났거든. 그건 장사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장사입니다. 복음을 들어봤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혹시 알까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제가요, 지금 아주 사명자예요. 제가 다락방을 갔는데, 뭐, 엄마 아빠는 사명자예요. 근데 걔 항상 한 뭐냐,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전도사님 죽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2년 동안 한 이야기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 엄마 아빠는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줄 아는데,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저만 만나면 첫 번째 하는 뭐냐, 하나님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왜 괜찮은 줄 아니? 그건 알아야 돼.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괜찮아. 나도 솔직히 10몇 년 안 믿어지다가 나중에 믿어졌어. 괜찮아. 그래갖고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캐나다를 갔어요. 이제 캐나다 집회를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걔가 저한테 편지를 이만큼 써줬다. 8장인가 써줬어. 편지를 읽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편지를 다 읽는데 그때 저가 만났던 얘기, 제가 해줬던 얘기를 쭉 써놨더라. 그때 전도사님이 해줬던 그게 생각이 난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전사님이 이제 자기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지금도 저보고 전도사님 그래. 목사님 마음이 이상하대. 그래서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전도를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유를 모르고 무너져요. 문제는 그거예요. 교회 오라 얘기는 들었지만 네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속이고 살아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뭘 믿기도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오직 생을 맡길 게 없으면 뭐합니까? 미신, 무속, 우상을 보고 자기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막 불신자가 막 소리치고 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맡길 데가 없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우리 미풍양속이라고 제사하죠. 굿하죠. 점체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연신내 쪽에 한번 전도하러 갔다 무당집 갔거든요.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치유사회 가는 무당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얘기다. 저기 어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사모님이 자기한테 암 걸려갖고 구타로 왔대고 그러더라고. 그죠? 야, 그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서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을 믿는 저 사람보다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무당 만나봐요. 얼마나 확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잘 안 느껴져요. 저 전도하면서요, 저는요, 무당들이 뭐냐, 자기가 믿는 귀신이 확실히 역사한다고 분명히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뭘 묻냐, 우리 중직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제 선배들한테 못 느꼈어요.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 할게요. 이게 제가 대학생 같고 하니까 대학 청년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좀 그랬어요. 금요 기도에 특송을 하더라고. 이렇게 찬양인도 하잖아요. 대학 청년부 형들이, 선배들이 하더니 끝나고 가더니 뭐하냐. 금요 기도 안 하고 다 호프 찍까. 농담 아니에요. 그냥 불러내. 기도해 하고 그냥 빨리 나와서. 이거 해, 이거. 교회입니까? 술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입니까? 저는요, 하나님 안 믿어줘도 제가 가슴 아프더라고. 이게 교회냐. 뭐하러 찬양을 하며 차라리 하지나 말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는 어떨 때 뭐냐, 무당이 확신이 더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귀신 믿는데도 확실히 믿더라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무당은 자기가 믿는 귀신을 확실히 믿는데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 무당은 자기가 믿는 귀신이 응답한다는 걸 분명히 믿는데 저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거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다 돈에 매여 살잖아요. 그렇죠? 성공에 매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런 얘기합니다. 왜? 서울대학교 나와야 간증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물론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많은 랩런트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공부 못하고 실패해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헷갈려요, 여러분.
뭐가 응답인지도 몰라요. 왜? 근데 많은 다락방의 어른들과 사람들도 뭐냐, 그게 마치 응답이 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 한번 잘 생각해봐요. 실제로 애들은 그래요. 저한테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거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똑같이 저걸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나도 뭐라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 모른다는 게 제가 모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 맨날 꼴등하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간단히 뭡니까? 이게 뭐가 없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제주도 갔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이렇게 박명성 목사님이 소개해줘갖고 이렇게 좀 뭐 복음 전환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자세히 모르죠. 한 2시간 얘기했거든요, 밥 먹으면서. 근데 그런 얘기 아니야. 남편도 계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평생 같이 사냐 이거예요. 네. 그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쿨하신 분들이에요. 남편은 일하고 다 이제 제주도에다 이제 집 하나 해놓고 이제 하고 여행 다니고. 지난번에 남편이 이제 한 번씩 제주도 오시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새가족을 향하고 나도 중요해요. 왜? 새가족을 살리려면 여러분 자신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설명해 준다고 이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너무 갈급한 사람은 얘기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은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음을 설명 안 해주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죠? 증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설명자가 되리라,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만약 여러분이 현장을 만나 사람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첫 번째 시간표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뭔가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볼 때 복음을 설명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되게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써봤어. 아, 이거 좋아. 써보셨어요? 아니? 근데 좋대. 이런 느낌 아세요? 예를 들면 제가요, 여러분들, 야, 이거 너무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써보셨어요? 아니, 저분이 좋대.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느낌이? 예? 아니, 목사님 사기를 치나.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요, 별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뭐냐, 이번 주 말씀 있잖아요. 나는 필요한데 저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르단 말 아세요? 유광송 쌤 한번 그 얘기인데 저 되게 와닿더라고요.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대요. 무슨 얘기냐, 저 이 얘기 되게 와닿았거든요. 설명을 해줄게요. 불신자 여러분을 봤어. 예? 예를 들면 뭐 어디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직장에서 만났어.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교단으로.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하고 달라. 예? 저 사람 막 교회도 다니고 막 예배, 그때 보니까 막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수요예배를 가야 돼서 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교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럼 옆에서 볼 때, 아유 참 저 사람 참 열심히 사네. 에?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르다는 느낌. 근데 문제는 뭐냐? 뭐 무슨 힘든 일이 있었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나랑 똑같아. 뭔 얘기를 했는데 뭐냐? 나는 막 상사욕 하는데 같이 욕해. 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같이 욕하면서도 이 사람 뭐냐? 아이고 똑같구나 나랑. 그게 이거예요 1번. 에? 그럼 2번은 뭘까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뭐지?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래? 그쵸?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한대요. 우리는 사실은요 대부분 불신자 볼 때 1번인 거예요. 여러분이 2번이 되면 영향이 가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와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임하고 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느껴져요. 말하면 더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여러분 딱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환자한테 만나러 간다. 예를 들자면요. 누가 뭐 전 연락 왔어요. 뭐 목사님 뭐 환자를 좀 만나요. 그럼 저는 누굴 데려갈까요? 에? 제가 가기도 하지만 만약 간다면 누굴 데려갈까요? 에? 복음으로 치유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생각해봐요. 누가 연락이 왔는데 가정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사역을 하러 들어가요. 그럼 제가 누굴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요, 한번 처음 이제 제가 막 다락방하고 은혜 받을 때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쉽게 하면 뭐냐, 뭐 사람들 말로 하면 PK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면 제가 누구를 많이 만나러 왔냐,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자꾸 저를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갖고 뭐냐, 자기 아들 딸 방에다 자꾸 넣어놔 저를. 무슨 얘기예요? 좀 얘기 좀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안 들어. 근데 이상하죠. 제가 얘기하면 들어요. 그럼 제가 뭔 얘기 할까요? 막 그리스도 영접에 뭐또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만나면 뭐 하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힘들었던 얘기 딱 하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힘들었던 얘기. 교인 눈치, 여러분 사실요 교인 눈치 얼마나 봐야 되는지 압니까? PK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 야 아빠가 목사인데 너 왜 그래? 그런 얘기를요 교인들이요 정말 수도 없이 해요. 그게요 비수처럼 꽂혀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이럴 리가 없죠. 야 아빠가 장모인데 너 왜 그래?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걔는 이게 막 꽂혀. 상처가 팍팍 꽂혀. 절대로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돼. 그 상처를 가득 안고 있는데 아빠 어느 날 다락방을 나왔고 이제 이걸 또 하래. 걔가 하겠습니까? 걔가 미쳤습니까 그걸 하게?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뭐 가서 뭐 그리스도가 뭐 어마하다 뭐 삼층 왕정세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얘기를 다 하면요 애들이 바뀌어요. 저 한번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지금 이제 목회 잘하는 후배 목사인데 한번 좀 힘들길래 제가 일부러 갔어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그 남매인데 제가 밥 사주면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좀 힘들었던 얘기 쭉 하면서 제가 좀 간증을 좀 했어요.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너무 고맙다는 거. 왜요? 몇 년 전에 한 그 얘기를 지금도 한대요. 걔한테 뭐가 된 거예요? 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요, 예를 들자면 갈등이 올 때마다요, 제가 뭘 했냐,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여러분 계속 찾아야 돼요. 제가 어떤 애가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랬어요. 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네가 누군지 생각해 봐야 돼. 기도도 아니다. 뭐 기도 그거는 나중 문제다. 너 혹시 굉장히 힘드냐? 내가 누군지 생각하면 돼. 여러분 누구예요? 너무 시시해서 뭐 다 하는 얘기를. 근데 여러분 문제 오면 좀 다를걸요?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는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뭐가 올 때는 여러분 이상하게 싹 그게 사라져 버려요. 제가 세 가지를요, 사실요, 다락방 하는 내내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한번 어떤 적도 있었냐,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 교회가 너무 어려졌고 IMF인데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냐, 돈 10,000원이 없이 쫓겨났어요. 쫓겨날 상황이 됐어요. 정확히 진짜 길바닥에 앉은 상황이 딱 됐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 되는 줄 압니까? 기도 잘 안 돼요. 그때 제가 감사하죠.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문제가 힘들면 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걔가요, 이걸 고백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렇죠. 그것만 해도 무너져요. 그리고요, 저는 두 번째, 제가 복음 받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거든요.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붙잡았어요. 철아, 너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혹시 갈등 와도요, 하세요.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여러분 현실이 혹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 하세요.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네가 순금인데 왜 빛을 잃었냐? 그랬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너는 세계복음할 언약의 백성인데 왜 그 모양으로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인데 왜 혹시 그렇게 힘이 빠져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낙심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전 진짜 죽을 것 같아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무너져서 너무 미칠 것 같은데 뭘 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 상황 속에 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갈 집이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도 저는 고백했어요.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다윗이 뭐라는지 압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자기한테 메시지를 막 던져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정말 잘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속에서, 성경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윗한테.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누구냐는 걸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합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갈등은 뭐합니까? 내가 누구냐는 걸 놓쳐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면 뭘 하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놓쳐버려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뭐냐? 나를 잊어버려요. 그게 더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걸 그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요, 그걸 안 놓치면 안 죽어요. 저는 세 번째 뭐란 줄 압니까? 나는 렘넌트 메이커야. 나는 렘넌트 사역자야.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죽을 것 같아도 이 생각을 늘 계속했어요. 왜? 그게 나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나는 렘넌트 메이커예요. 그게 나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서 놓치고 있냐? 나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게요.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그리스도 삼중직 몇 장 몇 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는 걸 계속 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매주 그걸 심어줘요. 아멘? 심어주세요. 뭐 여러분 복음 편지 다 일과를 다 해야 됩니까? 그거 안 중요해요. 네? 뭐 기도 수업 강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헷갈리고 있는데 복음 편지 줄줄줄 읽어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사역하러 가면 여러분 누굴 만난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심어주세요. 예? 저희 농담 아니에요. 정빈이, 현빈이한테도 해줘요. 가끔씩 저희 할머니가 잘하시더라. 우리 집은 어떻게 했냐? 세계복음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들이 죄야. 그것만 봐도 전 기분 좋아. 왜? 끝났어. 아멘. 네, 뭐 이러다 저는 뭐 공부를 몇 대 하냐. 물론 뭐 잘하면 좋죠. 못하면 또 뭐가 하겠습니까? 세계복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문이 세계복음 하면 되잖아요. 아멘? 저는 그게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정빈이, 현빈이가 세계복음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이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정확히 할까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1, 2분만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번 주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요, 복음이 뭐냐 진짜? 왜 다윗은 그게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사울왕이 필요 없다고 한 그것이 다윗은 필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습니까? 이 시작은 뭡니까? 나를 찾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데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참된 기도에 대한 말씀 주시 진짜 기도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누린 다윗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내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가진 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정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요 나는 렘넌트요 나는 렘넌트 메이커라는 이 사실을 늘 알고 기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이 여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